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면 구약성경 271면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천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 사랑의 증상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우리 받도록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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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계십니다. 유병연 권사님, 좋은 세입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세입자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지만은 주인도 세입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김지연 성도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김인순 성도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지혜고 소화할 수 있게 하소서. 신상품 주인 예민한 것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신년 벽두에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안고 이 동산, 응답의 동산,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했는데 언제나 하나님 승리로운 말만 하게 하시고 유익한 말만 하게 하시고 덕되는 말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세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그 가정 위에 모든 간구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적 날씨는 춥지만은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밖에는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기도원 안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추위를 모르고 주 안에서 추위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만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크리스찬 신문에 목회단상이라고 하는 집필을 늘 했었습니다. 짤막짤막한 글인데 목회에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늘 기록했던 목회단상이라고 하는 코너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신자들을 나누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한 신자는 무쇠솥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신자는 냄비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무쇠솥하고 냄비의 차이가 뭔가 하면 물을 넣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 무쇠는 서서히 달구어집니다. 달아오르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번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무쇠는 그 열기가 금방 식지 않고 시간이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신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무쇠솥 같은 신자는 금방 달아오르지는 않아요. 달아오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를 받고,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받으면 한번 달아오르면 잘 식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신자는 뭐 같은 신자? 무쇠속 같은 신자라 그랬어요. 또 한 종류의 신자는 냄비 같은 신자가 있는데, 여러분 냄비에 음식을 넣고 한번 끓여보세요. 금방 푸르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라면 끓일 때는 어디다가 넣고 끓여야 돼요? 라면은 냄비에다 넣고 끓여야 됩니다. 금방 푸르르 달아오르니까. 그런데 냄비 같은 신자는 달아오르기는 금방 푸르르 달아오르는데 불을 끄면은 금방 식어지는 신자, 이런 신자는 냄비 같은 신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금방 방언도 하고 금방 진동도 하고 금방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져서 냄비가 금방 식어지는 것처럼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금방 식어지는 사람은 냄비 같은 신자라 그랬어요. 오늘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냄비 같은 신자 되지 말고요, 냄비 같은 신자 되시지 마시고요, 냄비 같은 신자 되시지 마시고요, 무쇠속 같은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목회단상에 어떤 얘기가 실렸는가 하면 창호지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두꺼운 마분지 같은 신자도 있고, 두꺼운 마분지 같은 신자는요 물에 조금 젖어도 오래오래 버티고 견디는데, 창호지 같은 신자는요, 창호지는 옛날 유리창, 유리를 끼는 대신에 옛날 문에는 창호지를 발라서 창문을 대신했어요. 그때의 창문을 뚫기가 제일 쉬운 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가 대면 금방 구멍이 뚫립니다. 여러분, 창호지는 뭐에 약한가 하면 물에 약해요. 그래서 좋은 날은 교회도 잘 나오고 날씨가 좋으면 기도원에도 잘 오는데 비가 오는 날은 안 나와요. 눈이 오는 날은 안 나와. 날씨가 좋으면 기도하러 열심히 올라오는데 이렇게 조금만 추워져도 아이고 오늘은 추운데 어떻게 가나.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안 나오는 신자는 창호지 같은 신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창호지 신자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사랑의 증상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제정해서 발표한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조회를 하면 국민교육헌장을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크게 외우든지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오래오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때 들어보신 분 한번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들어봤어요? 이 들어본 분들은 옛날 것들이고, 이걸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요새 것들입니다.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우리가 왜 초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국민교육헌장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 국민이 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쉐마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4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또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고, 또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뭐가 나타나느냐? 증상이 나타나요. 뭘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막 배가 아프더니 설사가 나요. 설사가 일어나더니 막 복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배탈난 증상입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복통이 일어나면 얼른 내과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는 증상을 보니까 배탈난 증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막 열이 납니다. 그리고 기침이 나서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이 나고요. 그리고 막 열이 나서 덥다가 또 갑자기 추워서 벌벌벌벌 떨다가 오한이 일어나요. 이거는 무슨 증상인가 하면 감기 증상입니다. 여러분, 감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기 자체는 별 문제도 안 되는 병인데, 감기가 오래되면 다른 병하고 합병증이 일어나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오한이 일어나면 아하, 감기 증상이구나. 얼른 병원에 가서 조치를 잘 취하면, 참 감기는 이상해요. 감기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를 맞으면 일주일 만에 나아요. 그런데 병원에도 안 가고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고 집에서 그냥 아랫목에서 푹 쉬면은요 7일 만에 나아요. 병원에 가면 얼마 만에 낫고?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아랫목에서 푹 쉬면은 7일 만에 나아요. 이제 알아들으셨네. 그렇습니다. 그 증상을 보면 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압병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자주 현기증이 일어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가끔 정신을 잃습니다. 이것은 혈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는 뭐가 있느냐? 증상이 있어요. 증상.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낭독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증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증상.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감기에는 감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에도요 증상이 있어요. 첫째, 사랑의 증상의 첫째는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첫째, 만나고 싶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헤어지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금방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참 만나서 데이트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얘기를 하다가 아유 오늘은 늦었네, 이제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리고는 다 못한 이야기를 집에 가서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탁 들고요, 밤새 새벽 2시, 새벽 3시, 아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좀 자야 되니까 우리 다 못한 얘기는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하지.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다 못한 얘기를 나누려고 그 다음 날 또 만납니다. 만나서 또 얼굴 보면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날이 또 어두워지면요 헤어질 시간이에요. 아유 그러면 다 나누지 못한 대화가 있어서 이따가 전화할게. 집에 가서 또 전화합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전화하다가 아유 이제 밤이 늦었는데 우리 다 못한 얘기는 또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해.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가까이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남녀 교제하기가 좋아요. 왜? 뭐가 있어서? 휴대폰이 있어서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때로는 문자를 보내고 때로는 SNS라고 페이스북이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이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으로 그러면서 서로 주고 연락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고 문자도 보내기 힘들 때 카톡도 없던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편지를 써가지고요 단밖에서 휙 던졌어요. 그러면 그 툭하고 돌에 종이 편지가 묶여져 있는 걸 보고 가서 얼른 주워가지고 그리고는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몰래 부모님 몰래 만났습니다. 또 어떤 총각들은요 색시가 사는 집 근처에 가서 담벼락에서 휘파람 부는 겁니다. 휘파람 소리가 아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신호였어요. 그것도 안 되면 옛날에는요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심부름. 저도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게 만나기는 만나야 될 텐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잖아요. 삐삐도 없던 시절에 뭐 만날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집에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우리 집 가까이 있었어요. 사촌 여동생한테 제가 편지를 써주면서 야 언니한테 좀 갖다가 전달을 좀 해라. 예 알았어요. 이 녀석이 심부름을 한 2번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요 얘는 우리 집에만 오면 형부 왜 심부름값 내놔야지 맛있는 거 사줘요. 제가요 좋은 갈비집에 가서 그 편지 한번 심부름 시킨 죄 때문에 좋은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1번, 2번, 3번이 아니고요 좋은 음식을 대접한 게 수십 번이 편지 한번 심부름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의 첫 번째 증세,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국대학에 김정구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건국대학의 김정구 교수님이 경영학 주임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금정 감리교회의 장로님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건국대학에서 경영학은 목금토에 강의를 몰아놓고 본인이 대학 교수가요, 월화 수요일은 신학교에 와서 앉아서 학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건국대학의 경영학과 주임 교수인데요, 자기 강의는 목금토로 모르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월화수를 신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시간에는 똑같이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데 공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면 아유 김 교수님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요 쉬는 시간에는 학생이지만은 그분이 건국대학의 교수니까 와서 차 한잔 같이 나누자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를 마쳤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공부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청년부 대학부 담당으로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겼는데 건국대학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하와이 주립대학의 교수 한 사람이 한국에 오고 한국의 건국대학의 교수 한 사람이 하와이 주립대학에 가서 교환 교수로 한 사람씩 보내고 받자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어느 교수님을 그리로 보낼까 그러다가 거기도 경영학 하는 분이 한국에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경영학 교수님을 한 분 그리로 보내는데 이분이 뽑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1년 동안 하와이 주립대학에 거기서 교환교수로 1년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1년이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1년이 끝났는데 한국에 오셨던 하와이 주립대학의 교수는 돌아갔는데 이분은 1년 교환교수 모든 역할을 마쳤는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한테 학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이 오든지 사람이 안 오면 사표가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 빨리 내라고. 사람이 오든지 사표가 오든지. 그래서 하와이에 전화를 하니까 그냥 학교에다가 사표를 내라고. 왜 안 들어오세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좋은 미국인 교회를 좋은 미국인 교회가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이 있는데 이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그 옆에 1000명 들어가는 새 성전을 지었는데 요 300명 들어가는 교회당도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거기도 파이프 오르간까지 있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어서 그 옆에 10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고 그 앞에 잔디 마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넉넉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와이 가면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센트럴 처치 가면 그 교회가 300명 들어가는 교회, 옆에 1000명 들어가는 교회 건물, 그리고 잔디밭, 그리고 주차장까지 있습니다. 그 300명 되는 데를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그걸 빌리기 위해서 가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이걸 빌려주시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런데 다 거절을 했는데 이분은 거기 가서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며칠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원래는 대학 교수였는데 내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 하와이 교환 교수로 왔다가 여기 와 보니까 한국 한인들이 많아서 당신들도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감당할 테니까 이 교육관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여기 와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담임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어요. 며칠 금식했다는 얘기를 듣고 40일을 금식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빌리려고 찾아왔는데 다 거절을 했는데 여기는 오케이, 할렐루야, 오케이. 그래서 혼자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100명, 200명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못 오고, 그래서 사표를 던지라고 사표를 써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건국대학에 갔습니다. 건국대학에 가서 이사장한테 사표를 냈더니 왜 이렇게 사표를 냈느냐고. 지금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50명 쭉 모이는 지금 목회가 시작돼서 사표를 냅니다. 이사장이 하는 말, 이 사람 미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맞아요, 그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어요. 그 3학년짜리가 고려대학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놔두고, 그리고 막내 딸 데리고 하와이 가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내가 대학 교수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이건 제1의 인생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대학의 교수도요, 자기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생활하려고 사표를 던지고요, 하와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하와이의 센트럴 유니온 처치 그 건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300명, 400명, 500명 될 때에 파라다이스 팍이라고 하는 그 뒤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서, 그래서 하와이 한인 중앙교회를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제가 속속들이 잘 아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 제일 큰 매형이에요. 큰 매형.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든지, 아니 한국에서 그냥 대학 교수하면 명예도 있고요, 대학에서 주임 교수까지 하니까 재정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제1의 인생이지만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가까이 살려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사표 던지고, 그리고 하와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가 한 500명 될 때에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사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잘 성장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자라난 1.5세 목사님이 지금 2대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사랑하면 사랑의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책이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연애 편지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연애 편지, 제가 약혼을 막 하고
결혼하기 전에 군대를 갔어요. 저는 군을 늦게 갔습니다. 대학 1학년 다닐 때에 신체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연기했어요. 2학년 때 또 신체검사가 나오는데 또 연기했어요. 3학년 때 신체검사가 나오는데 또 연기했어요. 제가 인하공대 다닐 때였는데 4학년 때 또 신체검사 통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 너무 늦어서 고생할 것 같아서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제가 약혼이라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약혼도 안 해놓으면 여자들이 남자들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혼을 해놓고 군대를 갔는데 결혼은 안 했으니까 제가 군에서 훈련을 받는데 편지가 왔어요. 누구로부터? 약혼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부대의 내부반 반장이요, 참 짓궂은 사람입니다. 편지가 이렇게 오면 발신한 사람 이름 있고 수신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 이름 누구 하면 그 사람이 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부르고 보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박순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 주인공 나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가요. 누구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온 겁니다. 그러면 줍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김순자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두 사람이 튀어나갔는데 한 사람은 맞는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낸 사람 이름은 김순자인데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까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려요. 그러면 맞은 사람은 편지를 받아가서 싱글벙글 좋아서 가서 뜯어서 편지를 읽는데 아닌 사람은요 거기서 또 기합을 줍니다. 이야, 편지가 안 와서 슬픈데 그 자기 것도 아닌데 튀어나왔다고 또 기합을 또 줘요.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군대 가면 기합도 받고 군대 가면 얼차례도 하고 그런 시절에. 그런데 제 약혼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훈련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삼씨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당신의 약혼자 하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야, 그 편지를 읽으니까요 보고 싶다는 이야기,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사랑하는 약혼자가 보낸 그 편지가요 얼마나 받으니까 좋은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딱 안주머니에다 넣고, 군대 주머니는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그 안에다 딱 넣고 훈련 받다가 말고 잠깐 쉬는 시간이면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점호 받고 난 다음에 취침하기 전에 또 온 편지를 또 꺼내가지고 또 읽어보고, 야, 쉬는 시간에 읽어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잠깐 또 읽어보고, 화장실 가서도 또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고, 잠자기 전에 내무반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읽어보고. 여러분, 편지 한 번 오니까요 한 번 읽고 버리는 게 아니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는 그 편지가요 나달나달 떨어질 정도가 됐는데도요 그때까지 편지를 읽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온 편지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제대할 때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는 그때에 주고받은 편지가, 한쪽은 내가 써서 보낸 답장, 한쪽은 내 아내가 보내온 편지,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편지를 읽으면요, 야,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밤입니다.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읽어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때는 그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던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아멘 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도요, 사랑 고백이 있으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연애 편지, 연애 편지, 사랑 고백 편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책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탕기에다가 성경책을 딱 넣고 그 약탕기 안에다가 물을 붓고 성경책을 딱 넣고 팍 끓이고 팍 끓이고 확 끓이고 팔팔 끓이고, 아멘이 안 나오시니 확 끓이고,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꽉 끓여가지고 꽉 짜면 딱 한 방울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성경책을 약탕기에 넣고 꽉 짜면 딱 한 방울, 사랑이라고 하는 한 방울이 나온다. 성경은요, 무슨 책? 사랑의 책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고백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면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보고 싶으니까 편지도 보내고, 요즘은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저는 군에서 받은 편지를요, 나달나달 종이가 떨어질 때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편지, 연애 편지, 성경책인데,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뭘 열심히 읽자?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1년이면 거뜬히 일독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으면 아나운서가 쫙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고마운 것은요, 그냥 1배속하면 천천히 읽고 2배속하면 2배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바이블 25 같은 프로그램은 4배속까지 가능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20분 딱 투자하면 쫙 읽어줘요. 아나운서가 읽어주면 석장, 넉장씩 쭉 넘어가면 한 20분쯤, 그러면 딱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못하고 성경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기가 막힌 보석들이 담겨 있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하루에 20분씩만 여러분이 읽어도 좋지만은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잘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눈으로 따라 읽으면 돼요. 자, 성경 읽기로 한번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로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로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니까 우리 성경 읽읍시다.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의 증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노란 글씨 보세요. 기도가 뭐냐? 기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밤을 새워도 다 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5분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5분 대화하기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거 좀 들려드리고요. 이게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요, 이렇게 읽으면 아나운서가 쫙 읽어줍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 읽기 너무너무 좋은 시대고요. 성경을 읽었으면 기도의 신앙생활에 3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은 신앙의 3요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 에레미야 29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를 해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분을 만나서 밤새도록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뭐가 맞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밤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대화는 밤새도록 해도 지루하지 않아. 밤새도록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밤 새워가며 대화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네 번째,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 노란 글씨 보세요. 예배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왜 결혼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한가 하면 그 결혼의 목적은요,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헤어져야 돼.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하다가 그 다음 날 또 만나다가, 그러다가 남녀가 결혼을 하는 목적은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능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능이에요. 제 이름은 여성삼인데 그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직능은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고 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던 저는 목회자, 담임 목사, 목사였습니다. 그건 직능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직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개 들고 열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둘이서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 딱 지켜 나가야 됩니까?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20분 늦게, 30분 늦게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정시에 나가든지 미리 나갑니까? 여러분은 사랑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할 때에 약속 시간 정각이나 전에 나갑니까? 아니면 늦게 나갑니까? 다시 한번, 정각 맞추어서 나가든지 아니면 미리 나갑니까? 아니면 약속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분, 30분 늦게 나갑니까? 늦게 나가요? 아니면 일찍 나가요? 일찍 나가요. 근데 예배는 누구 만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언제? 주일날 11시는 내가 너와 만나자. 주일날 11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그러면 적어도 정각에 아니면 미리 나가서 그분을 만나야지. 주일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옷 입느라고 늦고 화장하느라고 늦고 준비가 안 돼서 늦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미리 준비해가지고요,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생선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 뭐 한 마리? 생선 한 마리가 있는데 칼질을 2번 했습니다. 머리 있는 부분을 탁 자르고 꼬리 있는 부분을 탁 자르고 칼질 2 하면 3토막이 나옵니다. 앞쪽에 머리 부분, 가운데 몸통 부분, 뒤에는 꼬리 부분. 생선 한 마리를 가락시장에 가서 비싼 값에 샀습니다. 그래서 칼질 2번 하니까 3토막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잡수실런지 선택하면 됩니다. 제일 앞에 머리 부분, 옛날에 어두일미라고, 자, 나는 머리 부분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니 해도 몸통을 먹어야지. 몸통은 가운데 부분 2번입니다. 2번 몸통 부분.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상어 같은 거는 꼬리 지느러미에, 상어는 맛이 있고 양분도 꼬리에 있는데 뭐니 해도 생선 꼬리 부분을 나는 먹겠다. 여기는 3번입니다. 자, 머리 부분 1번, 몸통 부분 2번, 꼬리 부분 3번. 자, 여러분은 가락시장에 가서 비싼 값으로 생선 한 마리를 샀어요. 자, 2토막을 칼질 2번 하니까 3토막이 나왔습니다. 자, 머리 부분 먹을 사람,
어두일미 머리 한 사람, 몸통 부분 먹을 사람, 몸통 부분. 야, 많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느러미, 상어 지느러미 같이 그래도 꼬리 부분을 먹겠다. 손들어. 한 분, 머리 부분 한 분, 꼬리 부분 한 분, 나머지는 전부 몸통을 먹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강사 목사님은 어느 부분 잡수시겠습니까? 시작. 강사 목사님은 어느 부분 잡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락시장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왜 몸통만 먹습니까? 왜 머리만 먹습니까? 저는 몽땅 다 먹습니다. 왜 몽땅 다 먹느냐? 아니, 그 비싸게 샀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요리해가지고 손질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야지요. 몸통은 물론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꼬리는 꼬리대로 먹을 만한 것 있는 거는 요리해서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걸 보면요, 꼭 그렇게 해요. 주일이지만은 여러분, 주일마다 대개 교회들은 3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런 새벽 5시에는 무슨 예배? 다시 한번, 주일날 이런 새벽에 5시쯤 되면 새벽 예배. 그 다음에 11시쯤 되면 무슨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요즘은 거의 다 한 2시, 3시에 무슨 예배? 오후 예배. 옛날에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와서, 옛날 저녁 예배인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냥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오후 예배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새벽 예배, 아이고 피곤해서 빼먹어. 그 비싼 가락시장에 가서 생선 한 마리 샀는데요, 머리 부분 안 먹는 거예요. 주일날도요, 새벽 예배도 주일 성수하고, 낮 예배도 주일 성수하고, 오후 예배도 주일 성수해서 몽땅 다 먹어야 될 텐데 새벽에는 안 나와, 자더라고. 오후에는 피곤해서 점심 먹고는 얼른 가버려요. 그리고 낮 예배만 드리니까 여러분이요, 생선으로 말하면 몸통만 잡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아멘. 주일날 낮에 11시 예배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만나고, 주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 또 참석해서, 야, 저분 강남금식기도원 10년 축복성에 갔다 오더니 주일날 새벽에도 나오고 낮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이야, 달라졌다. 2025년도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귀중한 시간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2025년도는 뭐니 해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금년 1년 동안은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다른 건 못해도 이번 1년 동안 한번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뒤도 지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왕이면 새벽에도,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많은 표현들이 아름답게 나타나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몸에서 풍겨나는구나. 금년 1년 동안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2절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3절은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가사를 좀 한번 띄울 수 있으면 찾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감기가 들어도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복통이 일어나도 배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올라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 사랑의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밤이 새도록 대화를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 이제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랑의 고백 편지입니다. 하나님, 군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이 성경책을 저희들 사모하고 읽기를 좋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금년도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우선을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